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의 신앙.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7가지 신앙이 다 있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요. 거기 그럼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예. 눈으로 한번 봤는데 주님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또 목의 구슬깨미 하나. 목의 구슬깨미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하나 순종하는 거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자식이 못난이 자식이라도 속썩여도 한 번 효도하면은 엄마의 그 노고가 다 풀어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 네가 나 한 번 쳐다보는 걸로 네가 내 마음을 뺏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7가지 다 있으면 좋고, 다 안 돼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7가지가 뭐냐? 여기 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리앗 상기슬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예, 첫째는 노을 속에 있는 네 눈. 눈의 눈. 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을 뺏어요. 노을 속에 있는 눈은, 노을이라는 것은 그 면사포를 쓴 것 같이 이렇게 눈앞에 뭘 가려운 걸 노을이라고 그래요. 그건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둘기 눈은 그 신령한 눈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그 자체가 신령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눈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이든지 신령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두 번째는 머리. 머리는 권세 아래 순종하는 걸 뜻해요. 그 카톨릭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허연 수건 쓰죠. 예? 그건 권세 아래 순종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권세 아래 순종합니다. 근데 저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머리를 기른 사람은 수건을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권세 아래 순종합니다 하는 뜻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의식화돼 가지고서 머리가 길건 짧건 다 써요. 여자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다 권세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권세 아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경외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거냐, 세상도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도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2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순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세상은 난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게을르고 잘 협력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네 신앙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권세 아래 순종이에요. 요셉이가 그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그 몸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행동의 하자를 발견하려고 암만 애를 써도 다니엘로부터 어떤 부족한 점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 맡은 직장에서 최선 다하세요. 학생들 최선을 다하세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학교 뭐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직장에서도 최선 다하고 학교에서도 최선 다하고 군대 가면 군대에서 최선 다하고 어딜 가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힘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예요. 집안이 어렵다. 낙심하면 안 돼요. 집안이 어려운 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국립도서관에 사서직으로 근무를 한 분이에요. 언제나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요. 아침 6시에 가요. 6시. 새벽밥 싸가지고 가요. 아침 6시에 가서 사무실 청소 다 해놓고 혼자 할 일 다 하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아침 국물 나가서 뜨뜻한 거 국물 하나 먹고 그러면 됩니까? 퇴근도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해요. 그 사람한테 누가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 사람 성공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이도 그랬고 자기가 처한 데서 최선 다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머리. 세 번째는 이. 그 다음 읽어보시죠. 2절. 네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이빨이 쌍태를 낳은 양. 쌍태는 그 양이 하얀 게 새끼 2마리가 같이 난 거야. 그 이빨이 이쁘게 하얗게 이렇게 짝짝짝 맞는 거 있잖아요.
그 쌍태를 낳은 양같이 이빨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 빼앗는 거예요. 시편 1장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쌍태 이빨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되새김질 잘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늘 책임질하고 늘 상고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구속의 은혜에 늘 감격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3절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이쁘고 또 네 네 뺨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구속의 은혜로 벌거스름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구속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 구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 찬양하고 늘 항상 감사하는 입, 그 입이 아름답고 그 구속의 입이 홍색실 같고 그 너울 속에 있는 네 뺨이 석류 한쪽 같이 그렇게 구속의 피에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뭘 쳐다봐요? 표적을 구하고 세상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러니까 너울 속의 뺨이 석류 한쪽 같고 그 입이 아름답고 그 입술이 홍색실 같은 거는 구속의 은혜에 쭉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입을 벌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인가? 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다음 읽어보세요. 4절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예. 이 목이 망대같이 우뚝 섰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로드게가 하만이 그 악한 하만이한테 몸을 굽혀서 절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는 악한 자와 난 타협하지 않는다. 그게 망대에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이에요. 그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전도, 선교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예, 유방이 이뻐서 쌍태노루의 새끼처럼 아주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방울은 이 신령한 젖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어보세요.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 전도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선교하는 것, 그 매우 좋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는 선교 중심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평양에도 평강교회를 하나 세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죽으려고 그래요. 제 소원에. 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만이라도 하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 7개 중에서 6개 했는데 일곱 번째는 뭐냐? 순교하는 신앙에. 그래 읽어보세요.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 날이 기울고 해가 지면은 나는 모략산과 유황산으로 간다. 이것은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오고 어둠이 올 때 나는 순교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사선을 넘는 신앙. 그 7가지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7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버려요. 첫째가 하나님 경외하는 눈, 둘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머리, 셋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이빨, 넷째가 십자가 구속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입과 그 폴과 그 입술, 다섯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목, 양보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목, 믿음에 선한 싸움 싸우는 목. 그 6번째는 자기의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논아주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이 기울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모략산과 유황산으로 가는 사선을 넘는 신앙. 에스터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는 신앙. 그 신앙 중 한두 개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시 한번 9절 읽어보세요.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어갔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어갔구나. 예,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뺏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돼서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신부가 되면 되겠어요? 있으나 마나한 살짝 왔다 살짝 가는 그런, 그게 무엇을 써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서 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제 생명으로 삼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빨 신앙.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 입과 내 뺨과 내 입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앙, 내 목이 꺾이든 한이 있어도 나는 굽히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세상에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유방신앙. 이제 날이 기울고 저물어 시험 환란이 올 때 나는 유황산과 모략산으로 가겠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는 신앙. 이 7가지 중 한두 개만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뺏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으면 어떻게 되느냐? 뺏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줘요. 거기 7절 8절 읽어보시고.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본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예. 내가 너 사랑한다. 이제 같이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같이 가자. 레바논은 이 세상을 뜻해요. 네가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같이 간다. 레바논에서부터 같이 가자. 어디까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과 그 꼭대기 사자굴 표범산이 있는 데까지 가자. 어디든지 같이 가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 갈 때도 내가 너를 불이 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따라오고 배기겠어요? 이뻐 죽겠는데. 뭐 이쁜 짓을 해야지 하나님이 따라오지? 꼴도 보기 싫은데 뭘 따라오겠어요? 이뻐야지. 그렇잖아요. 이뻐요.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야 돼요. 아까 7가지.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빼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같이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같이 가자. 아바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도 같이 가자. 거기 사자굴과 표범산이 있어도 같이 가자. 거기서 내려다 보자.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영원한 나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왔냐?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믿음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줘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뭐가 나와요? 사랑의 끈으로 묶어줘.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읽어보시고.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어갔구나. 아니. 10절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예. 사랑이 너와 나의 사랑으로 이제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사랑이 서로 중간에 꽉 만나가지고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짝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짝사랑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둘이 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세상 더 사랑해요? 얘기해 보세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은 여태까지 짝사랑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럼 사랑의 끈이 연결이 안 돼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생명, 사망도 다 이겨요. 다 이겨.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읽어보시죠.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서로 짝짓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짝사랑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냐?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사망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연결되고 세 번째는 향기가 풍겨. 향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1절.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 향기가 거기 두 번 나오는데 거기 10절 뒤에 네 기름의 향기, 11절에는 네 의복의 향기. 기름의 향기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향기예요. 사랑으로 오는 향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한 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잖아요. 그 향기가 진동했잖아요. 그것이 기름의 향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향기가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의복의 향기는 자기의 행위의 향기예요. 믿음의 행위의 향기. 그게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기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째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빼앗는 사람은, 두 번째는 사랑의 끈에 묶여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세 번째는 향기가 막 풍기는 거예요. 입에는 꿀맛이 나고. 그러한 믿음이 다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죠. 가는데 누구 안에서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해줘요? 하나님 마음을 빼앗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 못난이 한낱 말썽만 피우고 하나님 싫어하는 성도를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겠어요? 매나 때리지. 이놈의 새끼 말도 안 듣고 볼기짝이나 그냥 볼기짝이 시뻘겋게 때릴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밤낮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러는 것은 무슨 뭐 하나님 마음을 뺏어요. 7가지의 그 신앙의 그 모본을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가서 4장은 그 7가지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네가 내 마음 뺏는다는 거야. 뺏으면은 야, 너 이쁘다. 같이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같이 가자. 어디까지? 저 헤르몬 산 꼭대기.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건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 만년설이에요. 1년 내내 하얘. 거기서 그 물이 녹아서 쭉 흘러내려온 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흘러내려가는 게 모여서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같이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서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이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예, 잠근 동산이에요. 첫째는 잠근 동산은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기도 생활하는 게 잠근 동산이에요. 세상 못 들어오게 하고.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성도의 신앙은 첫째는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세상과 닫고 주와 긴밀하게 기도로서 연결하는 신앙. 그게 잠근 동산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봉안샘과 덮은 우물이야. 봉안샘과 덮은 우물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생수가 흘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지나가는 멧돼지가 와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꿀꿀대면서 그 봉안샘을 먹으면 안 되니까 봉해. 덮어버려. 신앙의 비밀이야. 내 속에 생수가 흐르는데 그걸 세상에 노출시켜서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덮은 우물 봉안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읽어보시죠. 4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아니야, 요한 어디 읽어?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요? 네. 이상하네? 아니에요. 5장 14절 읽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막 너무 기뻐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기쁘고 뜨끈뜨끈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체험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죽겠어요. 잠도 못 자. 그게 그 기쁨의 생수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봉해놓고 봉안샘 덮은 우물이 해야 되는데 그걸 활짝 열어가지고서 지나가던 개가 핥아먹고 돼지가 꿀꿀거리는 돼지가 꿀떡꿀떡 먹고 세상에 다 뺏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덮은 샘, 봉안샘 덮은 우물이야. 그리고 잠근 동산이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 신앙의 그 중심에 그 속에 흐르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막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읽을 수도 없어. 얼마나 향기가 많은지. 근데 읽어보시오. 13절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뭐. 네게서 나는 것은 성루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의 번홍화와 창포의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예, 향품이 뭐 읽을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엄청나서 못 읽겠어요.
그래도 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너에게서 나는 건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그 모든 귀한 향품이래요. 그냥 막 그게 막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수가 막 터지고 속에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깊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들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5절 읽어보시오.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너는 장근 동산의 샘이라는 거야.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에서 흐르는 건 헤르몬의 만년설에서도 흘러붙어 나오는 그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생수. 그게 막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북풍아 일어나라. 북풍은 추운 바람이에요. 환란의 바람이에요. 고난의 바람이에요. 인생이 살다가 북풍이 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남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빠뜨리는 유혹의 바람이에요. 하나는 환란의 바람이고 또 하나는 안일 무사한 일주의 또는 유혹의 바람이에요. 환란이 오건 나를 유혹을 하건 불어라. 나는 주님이 계신 이 동산에서 향기를 날리리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내 이 과실을 먹으시리라. 이런 신앙.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나라. 나는 까딱 안 한다. 나는 주님이 계신 이 동산에서 향기를 날리리라. 이제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주 안에서 생수가 흐르고 장근 동산에서 주와 동행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흐르고 내 심령이 소생돼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 환란이 오든지 이 세상이 음탕하게 변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껐다 않고 내 동산에서 향기를 날리며 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준비했던 이 아름다운 실과를 그분께 드리리라.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